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기이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것도 기이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알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여기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세상 말로 공휴일이에요. 쉬어야죠. 뭐하러 왔어요? TV도 봐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쌓인 피로도 잠을 자면서 쉬어야 되고. 근데 예배 준비하려면 2시간은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2시간은, 그러면 또 예배 드리는 시간 3시간, 그럼 가서 또 쉬는 거 하면 4시간은 그냥 뺏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신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와 있는 거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목장에 이렇게 찬양하러 와서 찬양하고 그랬는데 권사님 때문에 왔어요. 근데 아니야. 때문에는 권사님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미는 거예요. 미는 거. 가자.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육신적으로 있고 영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가 상고의 고통을 치르면서 아이가 나와서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고 품에 안겨 있는 모습, 육신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영적으로는 교회에서 지고와 이웃 가닥을 막론하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보혈의 은혜를 쏟아주셨고, 그 비유인데 그게 마치 엄마 산모의 젖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신령한 젖을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그걸 나와서 그 신령한 젖을 여러분이 지금 같이 먹고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받을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말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은 한마디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주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춘자 씨가 영팔이한테 빠져갖고 계속해서 이름은 영팔인데 기가 막히게 사람이 좋고 멋지고 그 사랑에 빠져가면은 1팔이, 2팔이, 5팔이, 1000팔이 안 보여. 0팔이만 보이는 거야. 네.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 주님의 말씀이 역사를 해야 돼. 주님의 말씀이 자꾸 체험이 되어줘야 돼.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이 딱 가슴에 자꾸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경시 여기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생존 욕구와 지적 욕구와 또 이거를 윤택하게 하는 문화 욕구, 이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도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욕구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는 누구한테든지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집어넣어서 만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생존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지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욕구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채워지고 그거 다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이 허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네. 그 이제 내 삶이 그때서부터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교회를 출입하면서 지적인 욕구, 생존의 욕구, 문화적인 욕구 그거 찾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판단만 해. 판단만 하다가 떨어져 버려. 그래서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교회를 출입해야 돼. 그거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게 성경 전체의 이 말씀의 의미가 다 내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날이 갈수록 여러분 것들이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기깔나게 행복해져요. 기깔나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무리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존귀한 무리로 살게 되었죠. 이 빌라델비아에는 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이제 직물이나 피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교류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었어요. 거기 특산물이 있었는데 이 저기 포도주가 아주 그냥 최고로 많이 귀한 포도를 생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그 포도의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득세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애가 집단을 이루어 세력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냥 견딘 거야. 말씀이 나오듯이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소아시아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두 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과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잘 지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간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도 생각이 났어요. 예. 8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미 설명드렸듯이 열악한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 있었어요. 핍박이, 박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게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내면서 이 교회도 작았던 것 같아요, 실제. 그런데다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부자도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냥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다 꿈이 있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좋은 일을 많이 아주 확실하게 해버리고 싶은, 대단히 저도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분당에서 한번 목회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거기를 사사시 다 뒤졌어요. 자금이, 이 물건이 이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일찍부터 아예 도시가 세워지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이미 다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됐을 때 그래도 도전을 갖고 다 뒤졌어요. 분당, 수지, 죽전, 저기 동탄 싹 다 뒤졌어요. 싹 뒤졌어요. 뒤지면서 기도하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두 손 다 들고 물질적으로도 없고 길도 없고 두 손 다 내려놓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타나는 게 여기 이 자리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하신 거예요. 예. 여기를 왔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사실은 은혜와 능력으로 온 겁니다. 제정신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아멘 좀 하세요. 왜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왜 여기에 보냈을까? 거기다가 제정신으로 건축한 게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왜 건축하게 했을까? 왜 보냈을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주위에 연약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소외된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에게 부자 한 명이 아니라 아예 한 터럭도 없어. 우리에게는 부자도 없어. 상처받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분들이 여기 쫙 다 형성이 돼 있더라고.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자랐고, 네. 사람이요 그래도요 아픔을 겪고 연약해지고 소외를 겪고 부족해지고 그러면은 그래도 진실해져요. 네. 그래야지 그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진실된 그리스도인, 예, 하나님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러자고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힘들어. 난 가난해. 나는 고통을 많이 겪었어. 상처를 많이 겪었어.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눌러 앉아서 퍼질러 있으면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아무리 성인군자라도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당신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도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힘써야 돼.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런 무리로서 서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아갑시다.
따라하자.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자. 쉽잖아요. 그죠? 원래 어려운 게 쉬운 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것은 싸그리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부로 잊어버리세요. 용서하고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다가 며칠 가. 보통 작심삼일이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작심삼일이 맞지를 않는다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3일이라도 가면은 제가 체험을 한 거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오. 그러면 이제 3일 만에 해서 쭉 퍼져버리고 미끄러지잖아. 그러면 또 주님이 찾아오셔. 야 인마 일어나. 그리고 또 결단해. 그러면 작심 3일이나 작심 2일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인마 정신 차려. 또 일어나.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이젠 목회자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단하고 일어나는 사람을 씁니다. 중요한 거는 의지를 품고 일어나는 사람을 씁니다. 그게 1년, 2년, 3년, 5년 되다 보면 그 사람 나중에 엄청 성장돼 있어. 네.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오늘 추천도서에 나오는 찔레꽃 그 여자가 그 여자더구만. 진짜 찔레꽃 같은 여자예요. 대단하게 아름답고 강한 여자예요. 꼭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입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회개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지금 오늘 온 이 시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끊임없이 실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면하게 해주고 넘어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일보 17일자 신문을 봤어요. 봤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항공을 지나는데 지금 거의 그쪽으로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친러의 성향에 서 있는 반군 세력들이 미사일을 발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 정부군 수송 비행기인 줄 알고 그냥 쏴버린 거예요. 오인을 하고. 그 미사일 발사대는 이름이 뭐지? 북한가요? 근데 그게 분별을 못한대. 그거는 이게 민간기인지 이게 군인 이게 전투기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리고 쏴버린 거예요. 잘못 오인. 그리고 298명이 그냥 다 시체가 다 흐트러지고 그래갖고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어린 아이들은 80명. 네덜란드는 초상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189명이 네덜란드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인류의 최대의 지금 재앙인데 그게 이제 거의 잡혀가잖아요. 에이즈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100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리고 애꿎은 어린 아이들 80명이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세월호도 그 침몰돼서 그 수없는 사상자가 죽었죠? 우리나라에서. 예? 뭐 얼마 전에 헬기 광주로 날아가다가 그 이륙하자고 얼마 전에 좀 있다 떨어져서 죽었죠? 비행기가 추락해서 5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시험과 환란이 지금 이 시대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런 시험의 때를 넘어가게 해준다. 그런데 어떤 때는 실제 그런 큰 환난과 시험의 때를 육체적으로 겪게 하고 실제 그냥 같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번 세월호도 그렇고 여기 아마 이 비행기의 탑승자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요,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결국은 그 영혼 못 죽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가 삶을 마치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하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축복의 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길을 너에게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시험을 면하고 피할 길을 쫓아서 인도받고 구원받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처음에 스토리가 많이 쌓이게 되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예, 부족한 저도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서 목회 이야기나 신앙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을 기회가 있는 분들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생생한 체험의 얘기를 많이 가지고 있거라. 얘기를 듣고 그냥 뒤집어져 버려. 변화가 돼 버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한에 북한 공산당이 들어왔어요.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서 어디 산속 그들이 알 길이 없는 그런 토굴 움막 어디에 숨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당은 왔다 갔다 하지요. 이거는 굶어 죽기 딱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암탉이 딱 들어오더니 계속해서 거기다가 알을 낳고 가더래. 알을 낳고 가더래. 그래서 공산당이 밀려 나갈 때까지 거기서 그 암탉이 낳아준 알을 먹고 거기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힘든 분이 있습니까? 막힌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너 앉아서 그래 기도하라고. 나 믿음 없는데. 아이 나 참다. 아니 믿음 없으니까 기도를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야지. 믿음이 있으면은 기도를 물론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자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멍충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좀 심하게 표현하기 등신이야, 등신. 그러다 등심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곤의 추격을 받았는데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놓고 기도했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요셉도 기근과 가나안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구출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문불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뜻대로 말씀대로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의리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자가 물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건짐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땅에서 사는 동안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무례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길이 열립니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길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갖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나가다가 결국은 마지막 시험 때가 있지요. 거기에서도 건짐받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베드로후서 2장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자는 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한 자다 그러면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그런 것만 너무 생각하면은 이거 오류에 빠집니다.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그 신앙의 그 은혜의 스토리가 쌓인 자들을 말하는 거지. 그런 자들이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때가 되면 건짐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지옥 세세토록 고통받으리라 했어요. 나사로 부자 비유에 보면은 부자가 결국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갔어? 지옥으로 들어갔어. 근데 거기는 세세토록 고통받는 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물을 찍어서 좀 나한테 좀 주게 하세요 그랬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한 번 딱 삶을 마치면 그 다음에는 딱 두 가지 삶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당신은 복 받는 거예요. 그런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눈 다 감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받은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는데 100%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 구원 안 받으면 죽여 살려 뭐 그러면서 대단하게 뭐 한 것도 아니요. 근데 100%가 다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사는 중에도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은 마지막 심판 때 있고 마지막 환난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 통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말씀 묵상하면서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꾸준히. 예배 빼먹지 말고. 아멘? 회개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복되게 합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을 배반 안 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능력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 부어주셔야 돼요. 지혜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야 돼요. 그러면 어느새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내가 속기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인내케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그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그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는 말씀, 그게 쌓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말씀이 쌓이면은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이름 외에는 없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가진 게 뭐냐? 생명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주님의 이름, 그거를 가진 거예요. 그거를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으로 점점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자라가듯이 자라가야 돼. 계단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계단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멋지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선조들이나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서 왜 그들을 존경합니까? 1년, 2년, 10년, 20년, 50년, 70년. 우리 교계에도 지금 참 100살이 넘은 그런 한 목사님 계시죠? 참 그분 선교도 많이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역사예요. 역사.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 역사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혹 넘어졌다, 혹 실수했다, 그거 보면서 본인의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 그런 거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원래 나나 너나 당신이나 우리 모두 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고 실수한 거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결단하고 일어나야 돼.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돼. 성령님 의탁가 있어 일어나야 돼.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경시, 무시,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배반하지 않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큰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따라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기둥은 귀한 일꾼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자예요. 하늘의 보화와 상급이 많이 쌓이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세요. 이왕이면 기둥이 됩시다. 시작.
아니 이왕이면 기둥같이 쓰임받는 신앙인이 되는 거 좋지. 성냥개피가 뭐야? 에? 성냥개피. 문풍지가 뭐야? 건물이 있으면 이 기둥들 보세요. 기둥들 딱. 에? 이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기둥은 뭐예요? 뼈잖아. 뼈. 척추. 뼈가 전부 다 몇 개? 206개래. 우리 몸에 뼈가. 근데 이 뼈가 튼튼해져야 돼. 우리 나이가 드실수록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구사리 먹어요. 물 먹었어? 아유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유 아주 오늘 몇 잔 못 먹었는데. 당신 왜 그래? 물 먹어야지. 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견과류를 많이 드세요. 예.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어르신들 우리 TV만 보지 마시고 꼭 걷고 운동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유산소 운동하시고 특히 견과류를 많이 이게 일정 분량을 꼭 드셔야 돼요. 견과류 굉장히 좋대요. 물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 아직 어르신 나이는 아닌데 아이고 미리미리 드셔야지. 미리미리. 뼈가 든든해야 돼. 기둥이 든든해야 돼. 그리고 척추, 허리 이거 위해서는 꼭 운동을 좀 많이 해야지. 근육 운동도 많이 하시고. 아멘. 운동은 기본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바보. 운동하세요. 아멘. 육체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운동도 하고. 마음의 운동의 기본이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 운동하는데 영적인 운동도 해야지. 그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망합니다. 이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이 그렇게 전락을 해버렸어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멜렉 사람의 왕 아곡을 사로잡아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과 그의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아말렉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 멸하라 했어요. 근데 아각 왕 살렸죠. 가치 없고 별 보려는 건 다 그런 것만 죽이고 실하고 튼실하고 그런 거는 다 살려놨어요. 나중에 뭐 하려고? 이렇게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중에 물질적으로 다 챙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욕심에 빠진 거예요. 욕심.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족속과 전쟁하면서 본인이 흔들리니까 밑에 아들들 싹 다 죽어버려요. 충성스러운 누구의 요나단까지 죽어버리죠. 기둥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경영교회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기둥으로 세웠잖아요. 아멘이 별로 적은 거 보니까 나 그러면 안 할래. 제가 경영교회 기둥으로 세웠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세웠고 우리 장로님들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둥들 흔들면 안 돼. 명심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기둥들 흔들면 안 돼. 집안에 가장이 있어요. 그거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하고 자꾸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저기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안 흔들렸어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주님의 성전을 흠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나라가 건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서면은 다 서는 거예요. 건물의 기둥을 보세요. 건물의 기둥들 보세요. 이렇게 이런 거 봤어요? 건물 기둥? 없죠. 구부러져갖고 그냥 지멋대로 생긴 거 봐요. 누가 크게 하고서 말이야. 이게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곧잖아. 여기 기둥들 봐요. 기둥들. 옆에 기둥. 기둥은 곧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튼실하고 곧은 것처럼 온 건물의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잘났어. 그러면 기둥으로 못 써요. 하나가 돼야 돼. 연약한 자, 부족한 자고 하나가 돼야 돼. 리더가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자꾸 되어져 간다는 건 뭐냐면은 내의 은사와 재능도 잘 발휘가 돼야 되지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뭐 이렇게 좀 너무 그런 자들도 여러 하얀 사람 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포용하고 나가는 걸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곧아야 된다. 무거운 짐을 질 줄 알아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둥이 서가야 돼. 그러면 다 살아나 버리고. 초대교회 기둥들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라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바나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저들이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기둥을 안 하려는다. 누가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 땅에서도 땅에 있는 교회의 기둥들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기둥들 흔들지 마세요.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좀 이제 신앙이 자라가고 뭔가 발휘가 되는 사람도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단점 보고 맨날 그러지 마시고 장점만 봐요. 장점만. 네. 한번 따라하죠. 이거 쉬운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 진리야. 이거 생활의 진리야. 축복의 진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옆에 뒤에 한번 인사 나누세요. 장점 좀 봐. 시작. 장점만 봐요. 장점만 봐요. 그러면은 윈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단점 보면은 우린 즉각 지금 이 순간 저를 비롯해서 다 죽어버려야 돼. 끝났어. 장점을 보려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도전을 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거야. 우리는 장점이 하나도 없어. 길이 없었어. 그래서 이 장점이 그나마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과 저주와 부정한 거, 미련한 거 그런 것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는 거야. 성령님이 오셔서 빛을 붙여주는 거야. 바깥에 나갔다 오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스위치 탁 올리면 물이 탁 통해서 물이 환해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물건이 저기 있네. 저기 있었네. 여기 앉아야 되겠네.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거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여기 못 서 있습니다. 저도. 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점만 봐. 장점. 중요한 거예요. 장점만 봐요. 네. 또 이 얘기 듣고선 또 장점만 보래. 얘라 그냥 퍼지자. 멋대로 살자. 그럼 진짜 당신 바보야. 그러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장점만 봅시다. 옆에 시작. 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멋집니까? 시작.
다시 한번. 당신 얼굴을 보니까 내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시작. 왜냐하면 너무 멋져 보러. 그러니까 너무 멋지고 너무 귀해 보이니까. 그냥 사실은 보면서 뭐 쿵쾅쿵 뛰긴 뭐가 뛰어. 말인즉슨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그래서 자꾸 노력하고 도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손에 손잡고 자꾸 하나가 되어서 나가다 보면은 야, 진짜 기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제 주제 파악을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저 위에서 기도해 준 사람도 많았고요, 저 격려해 준 사람도 많았고요, 저 이끌어 준 사람도 많았고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런 주제 파악을 알기 때문에 저는 속에서 정말 업수히 여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생각조차도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헤매고 방황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서 일어난 사람은 나중에 오히려 축복입니다. 축복이. 여기 독일 감독이 있잖아. 무명 선수의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인 감독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감독으로서의 그거를 발휘를 할 수 있던 거예요. 원래 무명 선수였던 사람은 명장들이 많아. 그래서 왜? 본인이 못해보고 실수해보고 방황하고 단점, 처절함 다 겪었기 때문에. 감독이 되면 그걸 몽졸이 다 보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처절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매임이 있고 묶임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본인을 자꾸 보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내가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기도하면 된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 나도 일어날 것이다. 나도 기둥이 될 수 있다. 나도 일꾼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래요. 12절을 이렇게 보면은 1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새 이름을 위에 기록을 해준다. 이름을 기록해준다. 그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천국을 비유하는데 그 가장 가운데 천국 중에 천국, 빛나는 천국이 어디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가는 거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긴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뜻이.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미혹이 와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전에 다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나라에서 다들 보석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박수 치면서 약하나 예수 것만 보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가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찬송가 가사처럼 삽시다.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삽시다.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고 그런 거예요.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서로 시작. 이렇게 살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그렇게 할래요? 안 할래요? 그래야지요. 맞아요.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벌써 행복한데. 행복은 누구의 것이다?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 들으신 말씀 붙잡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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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오래도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 시험의 때 어려움의 때 답답한 것들을 넘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둥들로 하나님의 성전의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기둥들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들, 어려운 것들, 답답한 것들, 문제되는 것들, 막힌 것들 놓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간구합니다. 불을 내려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픈 분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특별히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더러운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치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치어다. 문제의 간구의 제목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문제의 홍해바다는 갈라질지어다. 문제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불을 내려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을 가슴에 새깁니다.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둥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감사의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온교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조 충만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